20장 41절에서 42절 두 계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고요. 그 전도사님 그 여기 LED 좀 꺼주세요. 찬양팀 LED. 두 계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가는데요. 지난번에 섰을 때 그때 이제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혹시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잠잠하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나눴었는데 다윗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죠.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단창으로 치려고 하고 도망갔더니 이제는 집에 병사를 보내서 잡아오라라고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점점 악한 영에 이끌려서 악해져 가면서 자녀들과도 등을 돌리는 관계들이 되어가는데 반대로 다윗은 상황은 급박하고 창문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도 그 곳곳마다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곳곳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손길을 예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장 말씀을 가지고 쭉 20장 전반적인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성경 보면서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정말 명장면 중 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0장 사무엘상 20장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0장을 좀 전반적으로 가볍게 이렇게 중간중간 훑으면서 이야기식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사람이 자기 모습을 모르잖아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큰 누나가 사준 옷인데 오늘 입었는데 좀 화려하죠. 그래서 사실 받았는데 잘 못 입겠더라고요. 사실 이게 지금 두 번째 입는 건가 세 번째 입는 건가 그러는데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갑자기 화면을 봤는데 옷이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 20장 12절과 13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사실 이제 이 앞에 20장이 시작하면서 20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소연을 해요. 야,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무엇이냐? 내가 나라에게 또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 어찌하여 너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멸하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것이냐? 그러니까 요나단은 또 이제 항변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를 변호를 하죠. 아니라 네가 잘못한 게 없다. 아버지가 혹여 그러실까? 그게 정말 사실이냐? 이러면서 서로 눈물을 훔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 알릴 거다. 알리지 아니할 이유가 뭐가 있냐? 아버지께서 그 의도가 아니라면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알릴 건데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분명히 네가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알리겠다. 아버지의 의도를 내가 분명히 알아보고 너에게 내가 분명히 그것을 알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방금 보았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몇 가지 관계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물론 이 이야기는 다윗과 요나단 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에스겔서 33장 2절부터 7절인데 제가 읽도록 할게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고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죽은 자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경고를 받지 않았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자 6절 중요합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어떠한 맹인이 걸어가는데 그 앞에 큰 맨홀이 뚜껑이 없이 그냥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빠지겠죠. 물론 이제 뭐 맹인들도 이제 지팡이를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지만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앞까지 낭떠러지 절벽 바로 앞까지 왔더라도 보지 못하는 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라면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 아니라고, 그곳은 죽는 길이라고, 그 더 가면 떨어지는 길이라고 앞에 절벽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이 백성이 한 어떠한 마을에 파수꾼을 한 명을 세웠다 치자. 그런데 내가 그곳에 치는데 칼이 임하는데 그 파수꾼이 경고를 했거든. 그 경고를 듣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이 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반대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 파수꾼이 알리지 않아서 그들이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죽는 것은 또 똑같아요. 자기 죄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길 가다 돌에 맞아도 남의 탓할 수 없는 존재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인데 그들의 핏값은 내가 그 사명을 준 파수꾼에게 찾을 거야. 왜? 내가 너에게 이것을 경고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혹여 돌이킬 자가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회개한 자가 있었을 텐데 너 때문에 살지 못했다라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지금 이러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분명히 가서 물어보겠다. 아버지의 의도를 찾아보겠다. 그 아버지가 정말 너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 거다. 그렇다면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소식을 전할 거야. 하지만 반대로 혹여나 우리 아버지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면 그 역시 내가 너에게 어찌 알리지 않을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알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왜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 십자가 우편인지 좌편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아무튼 구원받은 그 한쪽 편에 있는 강도처럼 마지막 날 회개하고 그냥 짜잔 천국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을까요? 고민을 안 해보셨죠? 고민을 해보세요.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듯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또 계속해서 반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차라리 하늘과 이 땅 가운데 내가 있다라면 주님께 있는 게 하늘에 가는 게 오히려 내가 더 기쁘다.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런 것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너희를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왜 숨쉬고 살아갑니까? 자녀들에게 뭔가 물려주기 위해서요. 그거 얼마 못 가요. 물려주려면 한 3,000년 정도 되는 거를 물려주셔야죠. 해봤자 몇십 년 가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세상 말 가운데서도 부자가 3대 못 간단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5년 10년도 지금 그 급에서 꺼이꺼이 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내 이웃과의 관계에 주신 그 목적들을 여러분들이 정립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계속 반나갈 테지만 그냥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직장, 친구, 동료, 이웃, 그냥 슈퍼마켓 가게 아주머니까지도 그냥 만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내가 그 계획을 무시한다라면 에스겔서에 말씀하시는 파수꾼 역할을 하지 않는 자와 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교회 잘 다니다 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날 왜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말한 그에게 내 말을 전하지 않았니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지옥에 간 누구가 그 핏값이 지금 저 땅에서 울부짖는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하실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가 있다라면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외치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치세요. 정말 교회 가서 함께 우리 구원 받읍시다. 외치세요. 안 되면 그냥 가서 붙들고 기도라도 하세요. 안 되면 정말 그를 위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내가 할 능력이 없으면 주님께서 해주시라라고 구하시기 바래요. 그래도 주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맡겨주신 기회와 시간과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는지, 물론 나를 깎기도 하시고요, 세우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봐나가겠습니다. 방금 보았던 이 요나단의 이 약속과 같은 이 말 다음에 요나단이 계속 말을 잇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까지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에 조금 이상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단의 직분은 뭐죠? 직위는 왕자예요. 왕자. 왕자입니다.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후계자가 바로 요나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직위는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뭐죠? 그냥 그 나라의 장군이에요. 왕의 신하예요. 죽으라면 죽고 전장으로 나가라면 나가고 후퇴하지 말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게 지금 신하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왕자가 지금 신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다시 말해서 지금 왕자가 신하에게 너는 나에게 인자함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함을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상황이 이상하죠. 쫓기는 사람 지금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금 왕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다른 지방으로 갔다가 지금 우연히 요나단을 만나게 돼서 자기의 안타까움과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부탁을 하는 건 누구예요? 왕자인 요나단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인자함을 베풀어서 나를 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절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내 가족들, 내 가솔들도 살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상황이 이상하지 않나요? 다들 너무나도 잘 아셔서 놀라지를 않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상황이라면 우리는 모든 스토리와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아직 미래를 몰라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왕자가 신하에게, 그것도 도망을 다니고 있는 신하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나에게 인자함을 베풀어라. 나의 생명을 거두지 말고 나의 집에 가족들도 제발 너희 대적들을 쓸 때 살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둘이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너희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자와 신하의 대화인데요,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나단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이 있으십니까? 요나단 하면 다윗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잘 모르시죠. 요나단 하면 사실은 뭐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용맹했는지 몰라요. 전쟁 가운데 혼자 무기를 드는 자 신하 한 명만 데리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적군에 혼자 들어갑니다. 적군을 그냥 그래서 수십 명을 혼자 죽이고 살아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삼손과 같이 정말 굉장한 무력을 가진 자가 요나단이에요. 그냥 비실비실한 왕자가 아니라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을 자가 이 요나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절대 누구에게 뒤지지 않은 사람이 요나단이고요. 게다가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어찌하면 왕자가 신하에게 이렇게 자기 생명을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신하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미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있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왕자가 신하에게 나의 생명을 네가 살려달라. 아니 도망자는 이 사람인데 네가 대적들을 칠 때 우리 가족들은 구해달라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있는 자가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강대상에 섰을 때 자리 때문에 왜 가운데 자리 안 왔냐고 이렇게 나중에 자리 없으실 거라 그랬더니 생각보다 이렇게 그렇게 큰 아멘 소리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성도들로 꽉 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여쭤볼게요. 왜 원하시죠? 무엇 때문에 원하시죠? 그냥 사람 많으면 즐거우시니까? 그게 목적인가요? 중요한 게 우리가 있어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예배 드리는지, 왜 성도가 많으면 좋을까? 여러분들 단순히 성도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한 가지 먼저 좀 말씀을 보고 계속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지금까지 주의를 포함해서 수도 없이 지금 올 한 해 계속 말한 게 뭐였죠? 내 뜻, 내 생각 하나님과 반대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반대로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대요. 그럼 뭐가 하나님 뜻이고 뭐가 내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 노은교회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자리로 보내주셨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수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고 여기에서 더 영적인 깊이 가운데 주님께서 여기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 파수꾼의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다듬고 만드시길 원하신다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아멘. 단순히 수가 늘어서 야 사람 북적북적거리고 옛날처럼 막 뭔가 사람 사는 것 같고 그게 좋아,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소원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계시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계속 좀 띄어놔 주시면요, 처음 부분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겨버리고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느낌이 왔으니까, 감동이 왔으니까 주님이 주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왜 이거는 아멘 소리가 아까만큼 안 크죠? 사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아멘이 큰데 여러분들 그게 첫 번째라니까. 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이건 옷이 단추가 두 개라 이걸 어디 표현할 수도 없고, 단추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나머지 단추가 다 틀리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마음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어떤 회의를 한다, 뜻을 정한다라고 하면 사실은요, 그 회의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와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찾아가는 게 교회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분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그 소망이 무엇일까? 그 뜻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노은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통해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나단도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인의 직분은 왕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름을 다른 자에게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자를 지금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뭐 소문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쓰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너를 세울 거야. 너의 대적들을 이 지면에서 쓸 거야. 그때 우리와 우리 가족들은 제발 살려주렴. 오히려 도망자에게 부탁하는 요나단의 그 믿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보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마음껏 운행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 번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 뜻하신 바를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내 감동에는 이런데 이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 느낌에는 이러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정말 눈물 나는 기도 아닙니까?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찢어 죽이실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옳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부셔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가슴이 아프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노은교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찾아가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나단의 무섭고 위대함은 여기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도망자 다윗에게 고개를 숙이며 너는 인자함을 베풀라,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네가 원수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내 가족들은 살려달라.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은 이 약속을 지킵니다. 나중에 사울왕 죽고 요나단도 전쟁 가운데 죽고 나서요, 그 아들 가솔들을 살려줘요. 그리고 그 왕과 함께하는 식탁에 함께 밥을 먹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나중에 또 다윗이 도망갈 때 욕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참 사람이 연약함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자와 아버지 요나단은 그랬는데 자식은 또한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도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가족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고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 뜻을 찾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나단은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무력적으로 굉장한 사람이었고요. 뭐 담대함, 용맹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앙 영적으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마음을 영적으로 보아 아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요나단이 한 꾀를 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아마 뭐 나라는 아니고 그 왕국에서 정했던 것 같아요. 매달 아마 초하루가 되면 왕과 함께 그 가족들 혹은 이제 중직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곧 초하루니까, 내일이 바로 초하루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 잔치 자리에 가서 네가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할 거야. 혹 왜 다윗이 없냐라고 물어보면 집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너희 고향으로 갔다라고 내가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본심을 드러내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인을 맞춰요. 어떤 사인을 맞추냐면 이제 다윗은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이제 병사들에게 잡히니까. 그래서 수풀에 숨어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화살을 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활을 가져오도록 내가 아이를 시킬 건데 그 아이에게 내가 아이야 화살이 이쪽에 있다, 궁궐 쪽에 있다라고 외치면 안전한 거고, 아이야 네 앞에 저쪽 멀리에 화살이 있다라고 외치면 왕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도망가라고 이제 서로 사인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왕 앞에 이제 나아가죠. 잔치가 됐고 각자 정해진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리가 비었거든요. 왕이 얹잖아요. 그런데 본심을 드러내진 않아요. 첫날이 지납니다. 둘째 날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또 비어 있어요. 왜? 지금 사울 왕 안에는 뭐가 있죠? 악한 영이 있어요. 다윗이 밉거든요. 저거 어떻게든 막 해코지 하고 싶고, 보이면 얼마나 미웠으면 두 번이나 단창으로 죽이려고, 자기 나라의 최고의 장군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 막 미움이 안에서 막 북받쳐 오르니까 저거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저거 어디 가고 지금 자리도 지키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안에 미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에게, 야, 네 그 친하게 지내고 네가 그래 챙기던 다윗은 도대체 어디 가고 예의 범절도 없이 지금 어디 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약속한 대로 대답을 해요. 나에게 요청을 해서 고양이 제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울 왕이 화를 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장면도 기가 막히거든요.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수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다윗이 제사 드리러 고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핑계 대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뭐라고 하죠? 30절에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아들에게 퍼붓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부터 통틀어서 야, 너 집안 자체가 쉽게 말해서 이 저주받을 놈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할 지금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저주를 그 자리에서 막 아들에게 퍼붓습니다. 여러분들 화 잘 내는 거요.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나요? 어느 이제 심리 박사이신 분이 이제 뭐라 그러죠? 성격 테스트 이런 거 해주신다 그래서 뭐 이거 되게 비싼 건데 내가 공짜로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 수능 보는 줄 알았어요. 문제가 한 100문제 되더라고요. 수능 보는 줄 알았어요. 엄청 열심히 풀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되게 제가 소극적이고 이제 그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화날 일이 있으면 화를 내냐? 그래서 화 잘 안 낸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화를 참아두면 안에서 병이 생긴다. 막 가서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어느 작은 학교의 총장이시기도 하시고 그런 상담학 박사이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성경이 참 지혜로워요. 성경 뭐라 그러죠?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련한 자는 화를 잘 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람 잘 봐보세요. 화를 자꾸 내는 사람은요, 화를 내니까 스트레스가 없나요? 아니요. 화를 더 잘 내게 돼요.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화를 내는 사람은 점점 그 횟수가 많아지고 기간이 짧아져 가요. 점점 더 화를 많이 내게 돼요. 왜?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거든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아들이 미워서 그냥 막 욕이 나옵니까? 아니요.
악한 영에 씌여 있으니까 지금 정신 없는 거예요. 그냥 입에 튀어나온 대로 안에 막 분노와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입에 저주의 말이 자기 친아들인데 다음 대를 이어갈 왕인데 그 왕자에게 막 저주란 저주를 지금 퍼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요 관계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뭐라 그러죠? 이세 아들이 이 땅에 다윗이 사는 동안 너와 네 나라가, 그러니까 물려줄 생각은 또 있어요. 그런데 자기 후대 지금 맡을 왕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들에게 저주란 저주를 다 갖다 퍼부으면서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는 제대로 못해. 너 이거는 뭐 이게 참 표현하기 뭐하지만 다윗과 비교해서 너는 안 돼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요나단은 사실 인간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를 정말 저주 가운데 이렇게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선 요나단이 대답을 하죠.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나이까? 그랬더니 그 이성과 이론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뭐를 하죠? 그럼 왜 죽이려고 해요?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증상이 우리들 가운데도 종종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막 미워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왜 미운가? 사랑에도 이유가 없지만 미움에도 이유가 없어요. 사랑에도 주님의 영이 역사하지만 미움에도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들 막 이런 미움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아들이에요.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지라. 아마 창을 들어 올렸던 것 같아요. 신하들이 뭐 말리고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영적인 게 모르면 축복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백날 해봤자 마귀가 한번 강하게 후려치기 시작하면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와르르 무너지고 잘 되는 것 같다 와르르 무너지고 하는 이유가 영적인 것을 모르면 영적인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 가운데 정말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정말 굳세게 성벽을 쌓아나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들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들을 알 때 내가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이 감정으로 대하면 누군가 한참 줬다가 감정이 틀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한없이 미워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뜻과 계획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의 의도와 뜻을 알았죠. 이제 들판으로 나갑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들판으로 나가요.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리고 나서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활을 어떤 큰 바위 있는 방향을 향해서 세 발을 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화살을 찾아오렴 시켜요. 그리고 아이는 저 멀리 이 화살을 찾으러 가는데 허공을 향해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다윗 들으라는 거죠. 아이야, 화살이 네 저 앞에 있지 아니하냐. 정말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거든요.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모든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지위, 지금까지 일어났던 가족 모든 것 다 소용이 없고 부정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를 떠나고 왕을 떠나서 내가 도망을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살려면 절친한 그 친구, 믿을 수 있는 친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외치는 거예요. 다윗아 도망가라고 외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장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가 가고 나서 둘이 만나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그치지 못하고 흐느껴 울어요. 그리고 나서는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2절을 제가 그냥 읽도록 할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이야기가 사실 20절만 해도 3번이 나오거든요. 요나단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니라.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와서도 또다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주님 앞에서 맺어진 관계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관계야. 여러분들 인간관계 문제가 왜 생깁니까? 내 기분, 내 이익, 내 어떠한 것 때문에 사실 틀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요.
누군가 미우기 시작하면 한없이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이제 역사하고 깨부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만나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교회도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분들, 교우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아래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나서 너희끼리 즐겁게 지내가 아니라 왜 만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두신 소원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왜 만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 이웃, 직장, 동료, 슈퍼마켓 아주머니까지 왜 만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루어 가세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함으로 여기고 그 믿음을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가면요, 주님의 뜻을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세요. 다시 말해서 빌립이 또한 그런 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물어봤더니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모른대요. 하지만 성경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야가 말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꿈에 나타나서 짜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에 들여보내고 아니면 내가 마귀와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가운데 너희들을 다 집어넣을 거야, 오늘 눈 뜨거든 당장 교회 가서 회개해라 하시면 아마 지구에 못해도 절반 이상은 다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9시 뉴스에 헤드라인 한 달 내내 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런데 왜 그러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는 나와 너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구원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기를 원하는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옆에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을 주신 이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서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해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왜 만났을까요? 일 가운데 만났는데 하나님, 저 사람 왜 만났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길 주님 원하세요? 자꾸 물으세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가 성령이시면, 하나님이시면 그분께서 혹은 어떠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혹은 어떠한 자에게 가서 위로해라, 혹은 어떠한 자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혹은 어떠한 자에게는 저는 기다려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분명히 주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한 자들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움직여지면 뜻을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교회는요, 우리가 부흥해야지 해서 부흥하지 않아요. 어떠한 교회도 그래서 부흥한 교회는 없어요. 어떻게 부흥합니까? 그냥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실 때. 무슨 말이에요? 부흥은요,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이고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생명력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열매 맺어야지 한다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뿌리에서부터, 나무에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떠한 가지도 그냥 버려질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이 관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간다라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것인데요, 세상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세뇌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고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면 그 사람이 그냥 미워요. 너무나도 미워서 막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 과거 IMF 때는 또 물질 가운데 우리에게 낙심을 많이 줘서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 한강 간다는 말, 실제로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투신하신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거쳐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파도치게 돼 있어요. 또 다시 오게 돼 있고요. 또 언젠가는 또 기쁜 날, 웃는 날, 어려운 날은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 주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내 기분,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과 요나단의 관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또한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너의 대적을 칠 거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가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가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에 함께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또한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2절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버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에게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내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보실지, 왜 주셨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 감정 내 뜻대로 누구나 악하게 대하는 자,
어느 날 어느 순간 누군가를 대할 땐 나는 사울과 같이 악한 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찔러 이겨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 관계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내가 오늘 서나가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날아가 날아가